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7, 8청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제8청년의 회장 윤정윤 청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7, 8 청년의 수요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레임과 기대가 가득할 새해이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불안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오프라인 모임과 예배, 행사가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은 온전히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고 성도 간 교제의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인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방해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저희의 신앙을 방해하기 쉬운 최적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고난과 시련만을 주신다는 말씀과 힘든 여러 상황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전국 각지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이 심리적,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려 주시옵고 이번 사태를 통해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일깨우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재개되는 날까지
하나님께 예배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일 성수에 있어 나태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후 정원재 목사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새해 인사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첫 새해 새벽을 맞이하면서 뭐라 인사하셨습니까? 아마 10중 8구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셨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신자까지도 그토록 좋아하는 이 복을 그저 단순히 국어사전이 아닌 한국 민족 정서에 맞춰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을 통해 살펴보면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또는 오붓한 행복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공통적으로 원하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는 명예와 같은 그런 큰 행운을 받아 그야말로 오붓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늘 사람들은 갈급해하고 원하니 그러한 간절한 기원이 이미 새해 인사부터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제법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예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복의 정의는 앞서 살펴본 복과 좀 다릅니다. 앞서 말한 현세의 복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한 이 복은 앞서 말한 것보다 더 나아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높고 넓은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메시아 혈통의 가문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깊고 넓고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며 이러한 복 자체가 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통로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구원받아 그분을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또한 마땅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을 되돌아오긴 이 복된 여정이 이 현세에서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교회는 여론몰이에 몰아감에 따라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덩이라고 불리기는커녕 오히려 민폐를 주는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한 해를 넘겨 21년도를 맞이한 우리는 어떠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요 세상의 역사 가운데 복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해 첫 수예배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성도는 복 그 자체가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그를 부르신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대뜸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의미하는 지연과 혈연 공동체를 떠나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는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이는 그때가 지금과 달리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혈연인 가족과 함께하지 않는 것, 지연인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보호막조차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기본도 안 되었던 혈연과 지연을 포기하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을 포기하라는 뜻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의 고향인 갈대아와 우르와 하라는 데는 대단히 크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가장 큰 도시였고 하라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가나안 땅은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아버지가 지역사회에서 대단한 영향을 끼친 부호였으며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오늘날로 따지자면 그야말로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선진국의 가히 재벌 2세급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개발조차 되지 않아 사람이 살기 힘든 아프리카 저 외딴 지역으로 가라니 그야말로 결코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순종하기 힘든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더 힘든 점은 바로 그 명령에 따른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면 그 즉시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자손과 명예 그리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고대 시대에는 자손이 많은 것은 그야말로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많아야 땅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며 외부의 적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의 나이가 이미 75세, 그의 아내의 나이는 65세로 추정되었으며 심지어 사례는 불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들 자리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간들 나그네에게 어떠한 명예가 주어질 것도 만무했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인간관계 또한 없으니 과연 이런 약속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인가? 아니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신이신가? 그리고 이 약속은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복이 되어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내비려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그의 나이가 75세라는 점입니다. 당시 아무리 장수한다 한들 75세는 노쇠한 나이인데 자신이 모르는 미지의 땅에 그 나이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나이에 다른 나라에 처음부터 고생하러 가는 사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만져지지 않는 이 오직 말씀을 쫓아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습니다. 비록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기는 철저히 어려웠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와 롯과 하란을 얻는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자손과 보호하심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에 따라 가나안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가득해지는 바로 아브라함을 그 복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을 다녔을 때에 굉장히 좋아하던 한 SFC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이미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있고 또 직장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학벌에 좋은 업무 능력이 있었고 또 성격마저도 아주 유순하고 또 능구렁이 같아서 충분히 교회를 빛낼 수 있는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아주 가득한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런 그분께서도 이런 회사 생활을 하며 늘 고민하고 힘들었던 점은 바로 높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였습니다.
소위 연줄이라 불릴 만큼 높은 사람들이 부르기라도 하면 혹 안 가면 승진에 지장이 될까 참석은 하지만 정말 그럴 때마다 돌아올 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여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라는 생각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죄악된 자리에 있지 말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 오랜 동안 고심 끝에 자신의 경험과 뜻을 내려놓고 술자리를 거부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였으며 이 선배들에게 말한 결과 결국 돌아오는 것은 따돌림과 무시였고 끝내 그는 더 작은 회사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말씀에 순종한 자신이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회의감이 들며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만히 계시지 않고 오히려 전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당할 만큼 위기가 온 반면 본인이 들어간 회사는 이미 그전 회사보다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고 더 나아가 그는 이미 회사에 들어갈 때부터 크리스찬을 밝힘으로써 술자리를 고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회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까지도 모집하는 그야말로 값진 결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이성이나 경험에 맞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따라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과 이성에 반대되는 것을 명령하셨을 때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이 결정을 통하여 나의 학업 생활이 여러 가지의 지장이 되는 그런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는 것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학자는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험과 이성에 의지했다면 결코 순종하지 못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로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복의 근원이 되며 구원의 통로로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죄악된 자리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이 자리 정도는 피할 수 있다. 내가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용하는 것뿐이다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내 이성과 경험에 결코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신 말씀 그 자리로 바로 믿음으로써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주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이 되게 하사 형통의 복,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구원의 통로로 능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신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100% 순종하심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 복이 되시는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최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써 성도는 복이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힘겨운 여정을 시작했는데 당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와 가나안 땅의 거리는 무려 1300km였습니다.
우리나라 남북 길이가 총 1100km니까 그 이상의 거리를 그 당시에 이삿짐을 꾸려 짐승을 신고 가다가 밤이 지면 장막과 텐트를 쳤다 접었다를 반복하며 처음 보는 낯선 땅,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없는지의 확신도 없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아마 여러 달 동안 시시각각 닥치는 여행의 공포와 고난들을 이겨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필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의 감정은 실망과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곳은 어느 하나 거할 곳이 없을 만큼 가나안 사람들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라고 약속하셨다면 그곳에 뭔가 나를 위한 그럴싸한 땅이 있겠지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곳에 가면 나를 좀 환영해 줄 수 있는 뭔가 준비된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다못해 내가 조그만 땅이라도 정착하면 방해라도 하지 않겠지라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우르와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으며 오히려 그들은 호의적이지도 않았고 그들의 등살에 밀려 늘 언제나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하는 실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에 좌절과 낙심, 하나님의 원망이 나타나도 실로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그에게 다시 한번 친히 나타나셔서 그토록 아브라함이 원하는 자손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에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 즉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고 가는 곳마다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껏 단을 쌓고 장막을 쳐도 가나안 족속 밀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또다시 잔을 쌓으며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되는 결과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딜레마는 약속의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는 데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즉시 얼마나 성령 충만하여 모든 일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그 소망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갔는데 거듭 현실이 어려움이 버티고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될 때 우리는 회의와 불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도피도 아니고 그것은 배교도 아니며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도성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때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배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가나안의 오랜 유목 생활 동안 늘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평소에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분명 복을 주셨고 그를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에 복이 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와 사모하는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도 또한 똑같은 하나님의 공예배로서 바로 이 경향의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예배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또 평소에 혼자 있을 때 또한 개인 예배로서 늘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21년부터 시작하는 우리 전교인 가정 예배 운동에 우리는 각 가정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 생활 강령의 가장 기초되는 예배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였지만 그간 여러 가지 시간에 맞추기 어렵고 인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드리지 못한 이 모든 핑계들을 다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 앞에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바로 그럴 때 주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그로 인해 감정과 상태가 불안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서, 한 가정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늘 언제나 온전히 예배드리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 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헌신하시는 7-8 청년회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이 붙어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요한 바다를 순항하는 인생을 살기를 늘 항상 기도하고 원합니다. 순탄한 삶, 순적한 삶을 늘 바라고 항상 기도 제목에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늘 언제나 성도를 폭풍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겪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상황에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바로 우리의 순간에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껏 우리의 잘못된 습관, 불신앙의 태도, 죄악된 자리에 반드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추호도 의심치 말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 더 부르심을 향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안전함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감하게 순종하여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중심에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에 죄악된 곳에 떠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축복된 삶이 시작됨을 늘 기억하시고 오직 주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이 되어 많은 일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식량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하리 내게 가
교회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강서 우체국 내 확진자 발생으로 10일 교회보 발송을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간에 17일 교회보와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의 소식입니다. 제7, 8청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해 주신 정원재 목사님,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7청년회는 90년 3월부터 91년 2월생, 제8청년회는 91년 3월부터 92년 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청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경양교회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7, 8청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반도의 주의 백성 동양에서 우연히라 준호성의 요새지에 경양대 나물이 피워 산지산호 더위에서 제2교회 길을 이하 만세만성 더위에서 주의 교회 길을 이하 십자가의 은혜 받아 예수 입적 진리이고 이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제자되어 이 묵주께 드림으로 영양제단 능배내리 영하시네 순교자로 온 세상에 빛이 내리 믿음 소망 사랑의 위로 영양마저 가난해요 몸도 마음도 물질까지 예수님께 드림으로 영영하고 더위에서 교회 충만 이룩하여 주의 영광 찬미하니 이 땅 위에 시온되니 예루살렘 유다 지기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뱀을 따라 복음 전파 증인되어 조국 강산 복음하니 영양에서 경양으로 생애 인류 복음하니 경양에서 땅끝까지 하실 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이 약 따라 오실 줄을 굳게 믿고 내망하며 영은 방주 문을 열어 택한 백성 불러 모아 영은 방주 창을 열어 공중에서 경접하니 오 경양 오 경양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도 우리 경양의 성도들의 신령하고 충성스러운 예배상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둘째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직장과 기업에 은혜를 베푸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경양의 자녀들과 우리 경양학원과 특별히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제네바 신대원 방학 일정과 또 새 학기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다섯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80여 명의 선교사 및 현지 사역자와 76개의 선교지 교회 및 3,500여 명의 선교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 신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경양 선교 후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나라의 안보와 북한 동부 해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또 밝아오게 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또 여전히 매일 눈동자처럼 당신이 또 날개 그늘에서 안보의식을 믿고 또 힘차게 새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해 역시 우리의 삶이 늘 예배 중심이 되어 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온라인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런 까닭에 더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인격자적인 예배의 자세를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도 꼭 지킬 수 있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도 주일 낮과 밤 또 수요일 밤 또 매일의 기도에 금요일 기도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에서 내 은혜가 풍성하며 또 당신의 자녀들이 주 앞에 올리는 모든 이런 신령하고 정성의 이런 제물이 하늘 보좌까지 꼭 상달되는 이런 은혜로운 예배 생활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또 악화되고 또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경양의 성도들의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 그 어떤 확진자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직장 기업을 통하여서도 주님 주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필요한 일용할 것에 더하여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올 한 해도 선한 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경양의 모든 자녀들 또 이 방학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 경양학원을 또 지난 한 해 동안 지키심을 감사하며 역시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교사들과 직원들의 은혜를 따시어서 이 경영학원을 통한 학원 복음화 운동이 더욱 왕성하게 펼쳐지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정시 대입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을 권념하시어서 주님 자신의 적성에 맞고 또 원하는 그런 대학교와 학과에 형통하게 입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시며, 주님 이 대입이 하나의 어떤 학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 평생을 이렇게 하늘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달란트를 개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형통하게 이끌어주시고, 또 합격의 소식이 들릴 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든 우리 고3 수험생과 재수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제네바 신대원 방학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수님들의 연구사역과 또 직원들의 근무에 함께 하시며, 특별히 지금 신입생 모집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좋은 이런 학생을 보내주셔서 이 재신을 통하여서 개혁주의 신앙의 철두철미하게 뿌리박은 귀한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를 배출해낼 수 있도록 깡통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경양교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80여 명의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76개의 선교지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며 또 3,500여 명의 선교 성도들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하며, 코로나 가운데서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비자 문제로 신청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루빨리 그 길이 활짝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선교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자연적인 병마의 재해와 함께 또 이런 국가적인 탄압 가운데 있는 곳에 특별히 은혜를 다하시어서 끝까지 선으로 이기고 14만 4천일이 남은 수를 채워가는 귀한 복음사에게
더욱 박차를 가는 새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모스크바와 로스톱 나돈과 동아시아 지역의 또 이개교와 또 총 이 모든 지금 4개의 신학교 강의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새해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선교 신학을 통하여서 현지 사역자들이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으로 잘 교육을 받아 사국을 복음화시키고 구원받을 자를 찾아내는 이런 귀한 사역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형통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해에 정말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지만은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모두 다 경영 선교 회원이 꼭 되어서 주님 일반 회원, 특별 회원, 평생 회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가장 기뻐한 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 생활을 가치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선교 회비가 풍성하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특별히 우리 참 어려운 1, 2월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향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간구하는 이 땅에 끼어있는 성도로 교회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참 70여 전에 그 무력 침략을, 공산주의 무력 침략을 막아냈지만 이제는 평화적으로 적화 통일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좀 조만간 닥칠지 모르는데, 하나님 모든 우리 기독 신자들이 정말 끼어서 이 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주님 자기 생명을 걸고 이 국어의 귀한 사명에 끝까지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그리하여서 주님 북한 동포를 저 악한 독재자로부터 해방시키며 함께 세계 선교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이 시대 예루살렘으로서 새 출발하는 이런 귀한 조국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2021년이라는 소중한 새해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기관 헌신 예배를 또 수요일 밤에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중생인은 또한 사명인으로 살아야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밤에 특별히 7, 8 청년의 회원들이 함께 올리는 이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이렇게 수요 예배가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이 수요 예배라고 해서 혹 또 헌금 생활에 게을리하거나 등한의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수요 예배도 어떤 길로든지 꼭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드릴 수 있는 모든 우리 헌신 예배드리는 기관 회원들과 또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강추위가 다가왔지만 모든 경영의 성도의 일과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키시고, 그래서 참 날씨보다 더 얼어붙은 이런 경기와 또 코로나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법적인 이런 제약과 제한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런 형통함이 모든 경영의 성도의 직장과 기업에 넘쳐 흘러서 주님 정말 마지막 이 고비를 더욱 허리에 띠를 동이고 우리 이제 2년 반 남은 흰을 향해서 힘차게 완주해내는 2021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비록 우리 눈앞의 현실은 오히려 악화 상황에 있을지라도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2020년도 참된 복의 길을 찾아 나가고 그것을 쟁취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드리는 7, 8 청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